베드로 전서 1장 8절로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읽으셨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말씀이 귀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은 다른 사람도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주님 앞에 가장 실패했었던 인간, 우리죠. 가장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났었던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여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이따가 또 읽겠지만 그 1장 9절 읽은 그 바로 다음 절 10절에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 때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부지런히 연구되고 부지런히 살펴왔던 그 말씀이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과 주의 종과 모든 성경이 다 예수만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나도 그 동일한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로서 한 가지 진리밖에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핵심이 바로 오늘 읽으신 그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왜 이 말씀이 더욱 특별하냐면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구나를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에 와닿는 언어로 기록해 놨어요. 기독교는 오직 믿음이라면서요. 근데 이 믿음이 그냥 관념이 아니라 그냥 생각, 나의 의지가 아니라 이건 정말 주님 측에서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을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구나. 주님이 나의 인생, 이 베드로의 인생으로 설명된 나의 인생, 주님 앞에 죄인과 실패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를 사랑하게 하셨다. 무엇이요? 그의 믿음이, 그의 십자가에서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임을 그가 믿게 하셨다. 이게 그의 믿음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내 측에서의 믿음과 행위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개념, 특별히 믿음과 행위는 다 주님 거예요. 자기 부인이 주님 것이고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주님 것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내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요. 오직 하나님의 공로라고 하면서 어떻게 믿음은 내 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천국 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만 내가 구원 얻고 천국을 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주가 주신 게 맞아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그가 행하신 일, 즉 로마서 5장 8절로 대표적으로 설명된 그 내용이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희들이 아직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찔러 죽인 자가 누구인지도 몰랐을 때 그가 만세전에 이미 너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로 정하셔서 그 언약대로 그 아들의 피를 사랑의 증거로서 뿌렸다. 그 언약의 피는 뿌려질 수밖에 없었다. 너희라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믿어져요. 이 믿음은 여러분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주간 계속 어떻게 해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더 강조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신실한 진짜 믿음을 딱 한마디로 설명하듯이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럽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사도 베드로도요, 우리가 더 귀하대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 부러워할 거 없어요. 어머, 사도 베드로님. 가톨릭은 그 베드로를 너무 숭상하다 못해 신을 만들어서 그의 이름을 딴 성당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보좌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교황 성화 폐하를 앉혀 놓고는 여기가 우리가 만든 교회다. 그리고 자축하고 자화자찬하며 그런 왜곡된 기독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가 이미 틀렸어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도 돼요.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이런 대단한 큰 교회, 대단한 큰 어떤 인물, 그런 사람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도 보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왜 자꾸 우리는 보여달라고 합니까?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예수가 살아계시면 주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시면 뭔가를 자꾸 보여주세요. 자꾸 이게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자꾸 쏠려가요.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땅에서 지옥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지옥의 모습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지옥의 모습이 뭐라고요? 보고 믿으려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믿는 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진짜 말 그대로 국어 사전적인 믿음이에요. 내가 보고 믿겠다. 세상 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세상의 믿음이 아무리 크다 한들 내가 보고 믿겠다 다 보여줘서 실제로 막 우주의 기원을 알려주고
예전에 그런 모든 거를 뭐 이 세상에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비밀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학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요. 파묘 영화에서도 나온 것처럼 그런 귀신 장난 같은 것 갖고도 부르르 막 무서워 떨고 막 영향받고 막 보내 안 보내 이러는 게 인간 수준인데 알긴 뭘 알아요 인간이요. 그런 조그만 거 장난질 하나 해도 넘어가는 게 인간인데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인간의 봄을 가지고 믿겠다? 여러분 그 믿음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믿음 확실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진짜예요? 보이는 게 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상 보이는 것 이면의 것 다 모르잖아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다 양면성이에요. 빛과 그림자를 갖고 있잖아요. 빛은 보되 이 빛이 가지고 있는 바 그림자는 모르잖아요. 이 현상 이면의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왜 이 땅은 아직 양면성과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는가를 모르잖아요. 인간은요. 모순을 모릅니다. 인간은. 그런데도 뭘 안다고 그래요. 인간이요. 도대체요. 뭐 얼마나 압니까? 알아봐야. 근데 다 안 돼. 그리고 보고 믿겠대요. 보여줘 봐야 모른다니까요. 보는 거에 그냥 국한되니까. 보는 거 이면을 인간은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존재가 그러니 여러분 국어사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보고 믿겠다. 예수도 보여달라. 하다못해 뭐 나를 부자로라도 만들어달라. 내 안병이라도 고쳐달라.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인간은 몰라요. 그렇게 보고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그걸 경험했으니까 이런 하나님을 전한다. 그거는 출애굽기에 그 금송아지 전하는 자들하고 똑같다니까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이런 하나님이었어라고 전하는 거는 금송아지 전하는 거예요. 그거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인간은 보고도 모르는 주제에 어떻게 예수를 본 적도 한 번도 없는데 그를 사랑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본다고 다 사랑하세요? 본다고 사랑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보는 것과 사랑은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고 믿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보고 믿는 거는 그걸 보고 믿는다고 그게 사랑하고 연결도 안 될 뿐더러 그 믿음이 충만하다 하더라도 내가 보고 믿는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더라도 나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야, 네가 만들어 놓은 믿음 나 필요 없어. 내가 만들어서 너에게 하사한 그 진짜 믿음이 너에게 있어야지. 그걸 척하고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라 믿음의 영이라 뭐라고요? 종말의 영이라 이 종말의 때에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보긴 뭘 봐요. 본다고 해도 못 믿었던 나예요. 100번 이게 예수야라고 보여줘도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좀 뭘 보여주고 도와주고 채워준다 하더라도 금방 원망 불평 빠지고 어제까지 도와줬던 하나님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뭔가 어려움에 빠지면 또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는 인간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무슨 사랑이 있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도대체 우리를 도대체 사랑하시고 믿음을 주셨을까? 다 주셨을까? 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게 믿음이잖아요. 진짜 믿음. 하나님 측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게 영생과 구원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장 소중한 걸 이 세상에 돈을 다 갖다 줘도 우주를 다 갖다 줘도 살 수 없는 그거를 만들어낼 수 없는 그거를 왜 나에게 주셨냐 말이에요. 이런 죄인에게 베드로 같은 인간에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베드로도 고백하는 거 인생 말년에. 야, 내가 뭐 예수를 공생애 동안 3년 반 또 쫓아다녔다고 날 사도라고 숭상하지 마. 나도 너희랑 똑같은 죄인이야. 내가 보기엔 니들이 더 귀해. 니들이 어떻게 진짜 언약대로 말세지 말에 성령을 받아 그를 보지 않고도 사랑해?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 어떻게 네가? 어떻게 너희가 이 참혹한 고난과 이 지옥 같은 곳을 살면서 어떻게 그 영광으로 그 믿음이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잖아요. 믿음이 깨달아짐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어떻게 그 영광스러움으로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니? 야, 너희들의 믿음이 참 귀하도다. 너희들의 믿음의 결국 곧 그것이 영혼의 구원이거든.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게 절절해야 돼요. 내가 절절해야지도 아니야. 절절하게 돼요. 어떻게 내가 주를 한 번도 보지도 않고 2000년 전의 역사적 예수를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로 깨달아 어떻게 그를 사랑해. 어떻게 지금도 나는 불가능해요. 나보다 예수를 사랑하는 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그러니 주님께 맡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예수만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안 돼요. 그러니 주님이 나를 더 주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맡기셔야죠.
그게 자기 부인 아닙니까? 자기 부인의 다른 말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지옥 언급했지만 지옥이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지옥을 배우셔야 돼요. 이 땅에서 지옥을 못 배우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지옥이에요. 여러분, 여긴 지옥이에요. 왜 지옥인 줄 아세요? 진짜 지옥은 아니지만 진짜 지옥은 둘째 사망이고 여기는 1차 지옥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잖아요. 일단 진짜가 없잖아요. 진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기요? 그리고 다 돈을 위해 살잖아요. 생명이 부어지지 않으면 먼지 주제에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고 내가 너를 피로 건졌어를 알지 못하면 그냥 나중에 다 지옥으로 쓸려 내려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데 여기서 다 잘났대. 자기가 살고 있대. 지금 코끝에 요 호흡 하나 가지고 욥기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 코끝에 호흡, 그죠? 이거는 여러분 하루살이보다 가볍다고 그래요. 그도 그럴 게 여러분 하루살이 같은 벌레 같은 게 여기 막혀갖고 사람이 숨을 못 쉰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연약합니다. 제가요 요 일주일 동안 요 눈에 티끌 같은 거 하나 박혀갖고 고생했어요. 가끔 그러는데 다를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손 결벽적으로 씻어요. 이거 옮겨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 아폴로 눈병 이런 것도 아니고 가끔 올라와 뭐가 이렇게 뭐 이게 면역력이 약하면 그렇대요. 제가 그랬나 봐요. 좀 피곤했나 봐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노란 게 잡히다가 나중에 딱딱한데 이게 이제 딱딱해지니까 이게 눈 밑에서 자꾸 이게 찌르니까 여러분 요만해. 오늘 아침에 기어이 빠졌거든요. 제가 그렇게 눌러갖고 도저히 너무 불편해. 아니 막 삶이 다 귀찮아져요. 뭐 내일 설교고 막 이런데 눈이 이러니까 뭐 뜰 수가 있어요. 뭐 한 잠시 잠깐 뭘 볼 수가 있어요 말이죠. 너무 불편한 거예요. 주님 이걸 나한테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것도 주기적이에요. 한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쏙 빠지고 나니까 이게 여러분 조금 지저분하신가요? 아무튼 요만해. 진짜 말 그대로 눈곱만해요. 근데 이게 눈 밑에 박혀갖고요. 계속 저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죽하시면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 저는 요 박힌 걸 보고 내 눈에 티끌은 못 보면서 내 안에 들보를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자꾸 뭐라고 하는구나도 깨달았어요. 왜냐면 나한테는 여기 티끌이지만 이게 저한테는 들보거든요. 왜냐면 여기 박혀갖고요 온 눈이 불편하고 눈이 불편하니까 막 짜증이 나고 제 온 인생을 죽어나는 거예요. 요 0. 몇 미리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연약해요. 뭐 천국 영원 이러지만 내 눈에 박힌 조그마한 거 하나에도 온 인생이 휘청휘청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욥이 인생은 그렇게 가볍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생들은 그 연약함을 모르고 여기서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조금만 우리 인생에 영향을 티끌 같은 거 눈에만 넣어줘도 휘청휘청하는 인생인데 뭘 내 스스로 살아요 인생이요. 그러니까 여긴 다 지옥이에요. 이게 눈에서 티끌 뺀다 한들 뭐 제가 뭐 영생을 얻습니까? 잠시 잠깐 지금 편할 뿐이지 저의 육신은 그냥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한 삶이 없어요. 그래서 여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갇혀 있어요. 누군가 빼내주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없이 여기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또 로마서 곳곳한 것처럼 너희를 죄 가운데 가두어 보냈다. 너희를 지옥에 보냈다는 거. 이 땅은 여러분 지옥 같은 곳이에요. 뭐 그렇게 살기 좋아요 여기가요. 저를 비관론자라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분명히 성경은 말했어요. 프로페틱 패시미즘이라고 예언자적 비관주의를 가지셔야 돼요. 예언자는 다 비관주의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회개하라 외쳤잖아요.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까지 세례 요한까지 여기가 살만하고 여기가 주가 필요 없으면 뭐하러 회개하라고 외칩니까? 여기가 지옥이니까 회개하라고 그래요. 빨리 정신 차리라고 샤케드 말씀드렸죠. 아몬드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건 살구꽃이 아니에요. 성경의 살구꽃은 아몬드라고 번역이 다시 돼야 돼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게 열매까지 맺잖아요. 그게 살구가 아닙니다. 아몬드였어요. 자꾸 그 아론의 대제사장 권위에 도전을 하니까 고라 자손을 멸망시키신 다음에 그거를 확답을 하시려고 12지파에 하나씩 지팡이 갖고 와라. 그래서 증거궤 앞에 지성소 안에 두게 하셨잖아요. 그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인간의 반역의 상징입니다.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말씀 앞에 딱 불순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 자체가 옳다는 게 아니라 아론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권위가 옳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에는 반드시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다 죽음이에요. 고라처럼요. 그래서 인간의 똑똑히 기억해라. 너희들은 늘 말씀에 거역하는 자들이야. 요거를 기억하라고 아론의 그 아몬드 열매 맺힌
나무 토막을 증거계 안에 넣게 하셨잖아요, 나중에는. 근데 여러분 아몬드가 샤케드예요. 샤케드라고 돼 있어요. 그 히브리어가. 그런데 이게 이렇게 깨우다라는 것도 샤케드예요. 근데 깨우다에서 이 아몬드가 왔어요.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상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랑 달라요. 걔네는 건기가 겨울입니다. 한 10월부터 4월까지. 그리고 건기가 끝나고 겨울, 추운 겨울, 이른비로 시작된 겨울이 나중에 늦은비로 끝나잖아요. 요레우 말코시, 이게 이른비 늦은비거든요. 요 늦은비가 끝날 때 겨울이 끝나요. 그러면서 6월절이 이제 시작되는 절기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곳에 우리 한국 생각하지 마시고 이스라엘의 배경을 생각하면 그들의 겨울이 끝나고 봄을 알릴 때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아몬드 꽃이에요. 그래서 싹 해야 됩니다. 깨어나라. 겨울이 끝났다. 회개하라. 그래서 여러분 아몬드 꽃이 열린 거예요. 아몬드 열매가 열리고요. 살구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언어 유희 같은데 하나님이 일부러 아몬드를 열리게 하신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깨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사케드가 원래는. 여러분 여기가 정신 차리지 않아도 되는 곳이면 굳이 그렇게 여러분. 근데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해요? 고라 자손처럼 다 멸망당하게 되니까 정신 차려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프로페틱 패시미즘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기서 터받고 잘 먹고 잘 사시면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구워 삶아서 제발 여기서 나 좀 어떻게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버리세요. 제발 버리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면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집이 이길까요? 하나님의 고집이 이길까요? 하나님이 열심히 당연히 앞서죠. 질투도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죠. 그 하나님은 뭐예요? 히브리서 12장에 질투하시는 불이라 그러잖아요. 타오르는 불 같다. 여러분 사랑의 다른 말이 질투예요. 왜 너 나만 사랑하지 않아? 이거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을 때는 참 귀하지만 그 사랑에서 벗어나 있으면요, 이건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질투 가운데 사랑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질투 안 하시고 여러분을 꽉 붙들지 않으시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이미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요. 근데 여러분 자꾸 고집 피워서 하나님의 고집이 내 인생에 자꾸 침노해서 들어오는 거를 막아내 막. 아이고 나는 싫어요. 자기 부인 같은 거 싫어. 난 나만의 인생,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하나님은 그냥 엉뚱한 하나님을 자꾸 믿고 싶은 그 욕심을 여러분 버리세요. 그거를 버리라고 하는 게 샤케드예요. 회개하랍니다. 깨어나라. 샤케. 그럼 여러분 여긴 지옥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진짜 지옥을 깨달으셔야 돼요. 뭐가 지옥이라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기서 못 빠져나가는 것, 이게 진짜 지옥이에요. 내 믿음으로는 안 돼요. 내가 만들어낸 믿음으로 하나님 나 이런 내가 겨자씨만한 거라고 받아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냈어요. 메시메다 4차원까지 동원해서 만들어낸 요 믿음 있잖아요. 주님 얼마나 잘나요. 요게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말한 텔레마토스 안드로스예요. 인간의 뜻, 육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요게 믿음이야 라고 만들어낸 거 있잖아요. 내가 보고 믿겠어.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믿어드릴게. 요거요. 쉽게 말하면요. 그 믿음으로는 안 돼요. 그 믿음으로는 오늘 본문의 구절처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께 저 위로부터 믿음을 받지 않고는 내가 이 가두어진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끽해봐야 60-70년밖에 못 살아. 여기서 그렇게 오래 살지도 못해요. 죽어야 돼. 그리고 사는 게 다 고통이고, 그죠? 뭐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건강할 때가 있으면 얼마나 그렇게 삶이 윤택할 때가 얼마나 길어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겪게 하실 때 세상 사람들하고 다 똑같이 겪게 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걸 통해서 선을 이루시란 말입니다. 말 그대로 합력하여 선. 이걸 통해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삶의 무게조차도 못 벗어내니까 영생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제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늘의 백성을 여기에 내려 보내신 거예요. 죄 가운데 가둬서 지옥을 좀 경험해봐라. 왜요? 지옥을 배우고 경험해봐야 감사가 나오죠. 어머, 내가 이런 데서 구원을 받았구나. 뭐 그 정도 감사입니까? 이 땅에서의 고통과 고난하고는 한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죽음이 둘째 사망이
영원히 펼쳐지는데 여러분 뜨거 하고 내가 손을 대보면은 불을 피할 거 아닙니까? 뜨거 하고 제발 정신 차리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뜨거 하고 정신 못 차리면은 그 개구리처럼 병 안에 개구리처럼 팔팔팔 끓다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진짜 뭐 어떻게 해요? 이건 뭐 뜨거워서인 거 아니라 그 뜨거워와 비교해서는 꼭 물리적인 지금 뜨거운 뭐 그냥 화상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뜨거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진짜 고통을 내가 거기서 건전받았구나를 백성은 이 땅의 1차 지옥에서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면 이 땅의 1차 지옥은 나에게 감사잖아요. 때로는 내가 아프고 때로는 내가 가난할 수 있지만 이걸 통해서 때로는 내가 병듦이지만 이걸 통해 내가 주를 꼭 붙잡을 수만 있다면 이건 복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뭐 네가 믿어, 예수를 믿어, 교회를 다녀 그러면 집 나갔던 개도 내가 불러다 줄게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네가 예수 믿는데 그렇게밖에 못 살아? 아삽의 시처럼 시편 73편처럼 그런 상황을 겪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믿음이 뭐라고? 주님이 주신 믿음이 뭐라고? 세상 어떤 조롱, 핍박, 환란이 다가와도 그거를 막 견뎌내. 믿음이 내 거였다면 그냥 막 버리고 믿음이 이런 거였어라고 믿음을 아주 박대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이건 내가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어요.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날마다 더 소중해지고 확실해져요. 눈물 가운데. 이게 이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기를 못 견뎌야 해요. 뜨거워 이러면서 여기는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정신 차려야지 그냥. 회개해야지 내가. 어떻게 내가 여기서 머물러 있을 수 있는가? 이 땅의 가치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세상과 함께 지금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죽으려고 그러는가? 미쳤어? 여기를 비관적으로 본단 말입니다. 여기는 망해야 될 곳이구나.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에도 그러잖아요. 여기는 다 하나님이 사단과 함께 이렇게 해서 쳐 넣으신다 그러잖아요. 무적행에.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여기가? 이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여기를 더 그냥 여기서 더 살찌우고 여기랑 더 친하게 만들어주려는 그런 기독교가 됐으니 제가 타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또 왜 지옥이에요? 내 스스로 벗어날 수도 없을 뿐더러 내 한계를 벗어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모든 대부분의 인생들이 헛된 소망을 가지고 여기가 지옥인지도 모르고 죽어가던 곳이었어요. 내가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영이 죽어서 여기가 지옥인지도 모르고 내가 왜 죄인지도 모르고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 내가 왜 죄인이야? 여기가 왜 지옥이야? 내가 왜 하나님 사랑이 필요해?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해?를 모르고 살던 존재였어요. 근데 그런 자에게 만세전에 택정함으로 피가 뿌려져서 믿음이 부어졌단 말이에요. 성령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저는 그 가치관이 안 바뀌면 한마디로 프로페틱 패시미즘이 안 된 분들하고는 얘기가 안 통해요. 여기가 비관적으로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저기를 붙잡지 않으면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살다가 나도 모르게 병이 걸려요. 생각지도 못한 병이. 보험도 안 들어놨는데.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해요. 배신해요. 이혼했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망가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 눈에 보이는 걸 믿어왔던 존재들이에요. 그런 게 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좀 안정이 있었어.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털어가신다니까 하나씩. 너 정말 믿는 게 뭐야? 너 진짜 뭘 의지했니? 라고 털어가신단 말입니다. 여기서 그 자유로운 분 있으세요? 100이면 100 다 털어가실 때 성도만 깨닫는다는 그 은혜를요. 나머지는요. 나 왜 또 털리는 거야? 난 또 왜 아픈 거야? 이러고 갈 때 믿음이 안 나아진다니까. 오히려 남보다 더 아프고 남보다 더 가난해도 상관없어. 오히려 믿음이 더 자라나요. 기쁨이 더 자라나. 근데 왜 지옥이에요? 여러분 언제 지옥을 느끼세요? 사랑하던 게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내가 의지하던 게 없어졌을 때. 붙잡던 사업, 붙잡던 자식 새끼, 붙잡던 뭐 없어졌을 때 지옥이에요 바로. 여러분 지옥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작은 지옥, 고난. 여러분 내가 소중하다고 여겼던 걸 그건 뭐 고난이라고도 표현하기 어렵지만 뭔가 정말 너무 소중하고 내가 의지했던 것 잃었을 때 그건 지옥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지옥을 통해 영원한 지옥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런 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였구나. 그럼 여러분 우린 다 지옥에 살던 게 맞아요. 내가 의지하던 게 영원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내 건강이 영원해요, 내 돈이 영원해요, 내 뭐 관계가 영원해요, 뭐가 영원해요? 근데 왜 다 거기에 걸고 있냐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우린 다 지옥을 사는 게 맞아요.
여러분 제가 파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습니다. 하도 많이 본다고 그래갖고 제가 공짜표가 또 있으니까 동네에서 봤습니다. 동네에서 혼자 봤습니다. 그냥 재밌으려고 할 일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보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제가 미리 늘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파묘 가지고 뭐 엉뚱한 정치인들이나 뭐 이런 무속인들 내지는 이런 종교인들이 말하려고 하는 얄팍한 수준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요즘 뭐 이거 갖고도 정치적으로 말이 엄청 많았더라고요. 1,000만 가까이. 이게 또 어떻게 또 노이즈 마케팅이 돼서 보수의 어떤 누가 보면 안 된다 그랬더니 더 봐줘. 그래서 1,000만 다 됐어. 이제 바보들이에요. 더 효과를 더 줬어. 여러분 이게 우파는 보지 말아도 좌파는 봐야 될 영화 그런 겁니까? 왜들 그래요? 유치하게요. 정말 너무 유치해요 이 세상. 그거 다 속아 넘어가는 또 뭐예요? 그걸 또 교회가 앞장서서 대형 교회에서 그런데요. 여러분 건국전쟁은 꼭 보시고 파묘 또 뭐 서울의 봄 이런 건 보면 안 된다. 사단의 영화라고. 왜들 그래요 진짜. 영화는 그냥 재밌게 보세요. 재밌게요 제발. 제발 거기 묶이지 마시고. 또 어떤 사람들 뭐야? 어머 파묘 같은 거 보면 안 돼. 그 아주 그냥 예슈피 이러면서 악한 영향 왜 받아요? 악한 영향 왜 받아요? 그거 가위 왜 눌리십니까? 바보들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 그거 제가 봤더니 저는 되게 기대하고 봤는데 그냥 그래요. 그냥 재미적으로도요. 근데 뭐 그냥 특수효과는 뭐고 그냥 용두삼이에요. 근데 그냥 여러분 그 좀 뭐 그 감독이 좌파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반일 정서는 확실히 있겠죠. 근데 반일 감정을 갖고 있는 자가 제가 그렇다고 친일 반일 뭐가 좋다 나쁘다 이 얘기도 하기 싫어요. 근데 반일의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교묘하게 이제 뭐 독립 투사들 이름 갖다 붙이고 거기에 우리들의 그런 뭐죠 전통 무속 신앙 같은 거를 가져다 놓기 가장 한국적인 것이다라고 포장을 그럴싸하게 한 거죠. 영적으로 보면 물론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고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뭐 이렇게 뭘 쇠모 박아놓는다고 뭐가 이렇게 전기가 끊기고 막 사람이 잘 살다가 막 그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건 재미로 봐주세요. 재미로.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발 속지 마십시오. 영화적 재미로 봐주시되 제가 보기엔 영화가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제가 보기엔 서울에 보면 훨씬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제가 봐도요. 거기에서 그 묘를 파헤쳤을 때 험한 것이 나왔다 그래요. 이건 뭐 영화 보신 분 안 보신 분 상관없이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서 그런 직관 최민식이 유명한 직관이고 무당들하고 합세해서 그 어떤 친일파 집안이 잘 나가다가 자꾸 집안에 우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무당이 점을 쳐보니까 이거는 묘를 잘못 쓴 거야. 묘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미지와 같이 또 거기 이제 장례 전문가 그 사람은 또 거기서 교회 장로로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다 짬뽕된 거예요. 짬뽕된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냥 영화로 재밌게 봐주세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 또 뭐 직관 무당들이 합세해서 묘를 팝니다. 험한 것이 나왔다. 근데 거기서 실명은 언급 안 되지만 제가 봐도 그건 이완용의 묘가 맞아요. 이완용의 묘가 을사오적, 경술국치 이런 거에 다 연관이 돼 있던 그자예요. 그자. 정미칠적 뭐 이런 거 다 포함된 유일한 자가 이완용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완용 얘기를 드리려고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영화는 재미로 봐주시고, 근데 역사적인 사실은 뭐예요? 이완용은 친일을 한 자가 맞고 나라 전체의 원흉이 된 건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몇 살에 죽었느냐? 67세, 70이 안 돼서 죽었어요. 1926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일본한테 지금의 뭐 돈으로 한 사람은 몇십억, 몇백억의 돈을 받아서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최고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 사람이 죽었을 때 황제 이상의 대우로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근데 여러분 저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은 인간이니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호화롭게 갔네 이거에 너무 치를 떨지 마시고 저는 그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인생이 뭐 그렇게 이완용하고 다를 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완용의 그 자리에 갔으면 여러분 이완용이 나라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나라가 나중에 광복이 될 줄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자리에 가면 베드로보다 더다고요. 우리가 이완용 자리에 가면 이완용보다 더한 거예요. 뭐 그렇게 뭐 손가락질 할 것도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70도 못 사는 인생 그죠? 도대체 뭘 붙잡고 가실 거냐는 거예요. 뭘 붙잡고 그렇게 성대하게 장례가 치러지면 뭐합니까?
지옥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장래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 이완용이요 그렇게 돈을 아득바득 모았대요. 왜요? 돈이 다다. 돈에 내 모든 걸 걸어야지. 그래서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지옥은 뜻이 뭡니까? 땅의 감옥이잖아요. 여긴 이미 1차 지옥 땅의 감옥이고, 진짜 지옥은 뭐예요? 땅의 가치관으로 살던 자. 이완용처럼 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이면 나라도 뭐고 없어. 다 팔아요 우리는. 이완용만 그래요? 우리도 돈이면 다 팔잖아요. 뭐 양심 다 팔고 관계 다 팔고. 이완용 같은 나, 이 세상의 가치관만 갖고 있던 나.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돈을 이렇게 박박 긁어 모은 거예요 이완용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에서 조선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직관들을 다 사다가 직관들이요 팔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오랜 기간 명당만 찾아다녔대요. 그리고 이완용한테 팔았대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그래봐야 이 땅이에요. 그리고 명당이라고 그렇게 팔았는데 결국 이완용의 묘는요 계속 말 그대로 훼손이 되는 거예요. 저 이완용의 묘다. 이완용의 묘다. 그래갖고 수시로 훼손되고 어느 날은 큰 칼이 꽂혀 있는 거예요. 무덤.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 지켜줘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일제 강점기는 순사들이 지켜줬죠. 쳐 일본 순사들이. 그런데 광복되고 나서는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도저히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979년에 완전 파묘가 돼요. 폐묘가 되죠. 그때 이완용 묘를 다 그 관을 다 드러내고 묘를 다 없애버려요. 그 후손들이 도저히 이거는 뭐 창피하기도 하고 뭐 그거 묘를 관리하러 가는 순간 내가 친일파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니까 나는 숨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조의 뭐 묘든 내 유익을 위해서 그냥 버리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후손도 다 버리니까 그냥 국가에서 알아서 그냥 폐묘시킨 거예요. 뭐 그렇게 명당이라고 써놔 봐야 끝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돈으로 최고의 직관을 사다가 명당을 여기서 써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해도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결론짓고 사후를 결론짓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 보세요. 그지 나사로. 무덤이 어디 있어요. 아무데나 뿌려지면 어떻습니까? 이 육신.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그런 눈에 보이는 거에 함몰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이완용이 1926년에 67세의 나이로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가 죽고 이틀 뒤에 동아일보에 사설이 하나 실립니다. 근데 이 사설이 굉장히 저주스러워. 받은 무당의 굿 같아요 진짜. 막 온갖 저주를 다 퍼부어 이완용한테. 그래서 제가 그 앞부분 몇 구절을 읽어드리면은 그 1926년 2월 13일자 동아일보 사설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설 제목이 뭐냐? 무슨 낯으로 이 길을 떠나가나. 무슨 낯으로 이 길을 떠나가나. 여러분 이거는 영화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설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도 갔다. 그도 갔다. 그도 필경 붙들려 갔다. 너를 위하여 준비했던 것이 이때였다. 부둥켰던 그 재물은 그만하면 내놓으시지. 악랄하던 이 책벌을 이제는 영원히 받으시지. 여러분 이렇게 이완용은요 역사의 정중앙에 끌려 나와서 이러한 판결을 받았어요. 악랄한 인간, 곱게 못 죽어. 너 무슨 낯으로 그렇게 뻔뻔히 가려느냐. 너도 갔잖아. 봐 70도 안 돼 갔잖아. 또 붙들려 갔네. 아주 조롱을 섞어서. 그죠? 돈이나 다 내놓고 가 이 악랄한 인간아. 여러분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예수 안 믿으면 붙들려 갑니다. 붙들려 가요. 영원한 지옥. 아니 사설도 일개 사설도 말하잖아요. 붙들려 갔다고. 저 인간은 나쁜 짓 했기 때문에 나라를 팔았으니까 지옥 갔다 이 뜻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우린 다 주 앞에 끌려가요. 그런데 주 앞에서 어떻게 해요? 만세를 택함 받은 자는 천국이나 그렇지 않은 자는 둘째 사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너를 위한 것이 이때다. 종말이다. 여러분 샥해야 돼요.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준비된 게 지금 종말이에요. 지금 베드로전서 1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알지만 종말을 강조하잖아요. 종말의 때 강조되는 믿음, 사랑. 여러분 이완용을 위해서는 그런 비참한 죽음 그리고 정죄가 준비되어 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는 지금 뭐가 준비되어 있냐 말이에요. 정신 안 차리시면 여러분 이완용하고 똑같은, 아니 이완용보다 더한 그런 종류, 진짜 수치, 진짜 어머 이게 내가 이렇게 붙들고 있을 게 아니었어. 이거 나라까지 팔아가면서 내가 돈을 붙들고 이렇게 있을 게 아니었어. 이런 허망함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를 안 붙잡으시면. 이완용도 안 됐어요. 여러분
그 엄청난 부자도 당대의 권력가도요 70대한테 죽으면서 끌려갔단 말입니다. 악랄하던 책벌을 이제는 영원히 받으시지. 뭘 한다고 사설이 이렇게 말했을까?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이 죄인으로 끝났을 때 여러분에게 허락된 책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자명한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지 않고도 사랑하는 도다 얼마나 귀한 믿음이냐.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너희가 지금 기뻐하고 있니? 그럼 너희는 성도야. 그 믿음을 소중히 여겨라.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으로 이끌리라. 여러분 여기서 영광이라고 나오죠. 영광 하면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본문이 기억나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의 본문이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7절이었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진리를 아는 빛을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의 얼굴에 담아주셨다. 그 얼굴은 단순히 문자적인 얼굴이 아니라고는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그건 프로소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예수가 가리키는 그 프로소폰, 뭔가를 질그릇으로서 깨져야 될 질그릇으로서 뭔가 가장 소중한 걸 담고 있어. 그게 프로소폰이에요. 근데 우리도 프로소폰 아닙니까? 우리도 진리를 담고 있으면 우리도 질그릇이라면서요. 우리도 담고 있으면 우리도 프로소폰이에요. 근데 우리라고 하는 질그릇을 대표해서 진짜 질그릇, 십자가에서 온전히 파삭하고 깨지신 그 예수가 그 안에 담고 있던 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래요. 이게 가장 소중한 보배다. 데사우로스. 그래서 7절로 넘어갔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이 디나미스가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능력 디나미스가 뭐겠어요?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대요. 보배, 그 믿음,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보배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요. 그 보배를 통해서 받은 능력은 뭐예요? 이 모든 구원에 관한 비밀, 구원의 능력, 믿음, 그 진짜 보배는 천국은 우리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 거구나. 내 믿음도 하나님 것, 사랑도 하나님 것, 은혜도 하나님 것, 다 하나님 것이지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것은 다 하나님 것이지 라고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에게 이 종말의 때 은혜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지난주에 이 본문과 이번 주의 본문이 잘 그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좋아할 때 알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열어주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시죠? 그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독생하신 하나님, 즉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주셨다예요. 그 아들도 오늘 본문으로 이어진 뭐예요? 그 아들도 보고 믿는 게 아니다. 그 아들을 보지 않고도 너희는 어떻게 사랑하니? 라고 베드로는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 흐름을 아시겠죠? 그럼 이 흐름과 맥락 가운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8, 9절만 읽었는데 그 앞부분 1, 2절 열어주세요. 베드로전서 1,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분명히 나그네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뭐라고 그래요? 나그네라고 분명 그래요. 샤케들 정신 차려야 될 나그네. 여기가 내가 터받고 살 곳이 아니구나. 난 여기 사람이 아니구나. 회개하여 늘 잊지 마십시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나그네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아까 집사님도 대표기도 해주셨지만
특정을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도 미리 하심 나오죠. 프로그노시스. 이건 하나님의 언어예요. 문자적으로는 이전에 이미 아시다인데 하나님의 예지 예정을 말합니다. 구원할 자를 창세전에 미리 택하시어 구원하시로 작정한 거, 하나님의 주권이 반영된 언어예요. 이게 프로그노시스, 미리 아심이에요. 나그네는 여러분 미리 아신 바에 따라 나그네 된 자입니다.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자, 나그네는 또 성령을 받아 거룩하게 된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결과로서 순종하게 된 자. 여기는 지옥이 맞아요. 난 하나님만께만 순종해야죠. 내가 어떻게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세상을 의지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죠? 나는 핏뿌림으로 이렇게 됐어를 증거해야 될 여러분 프로소폰이란 말입니다. 그 프로소폰으로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여러분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베드로서가 전서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승영아, 내가 또 몇 절 넘겨줬지? 다음은? 네. 그러면서 이런 문맥 가운데 오늘 본문인 8, 9절을 다시 한번 읽고 10절 넘어가 볼까요? 자,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인 8,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면서 이 10절 1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여러분, 그렇게 연약했던, 뭐 진짜 아무것도 몰랐던 베드로가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된 그 구원,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짜 믿음의 결국, 그것으로서 받은 영혼의 구원, 이 구원에 대하여는 지금 나만 너희한테 지금 덩그러니 뭐 갑자기 말한 게 아니라, 이 은혜에 대해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당대 사도 바울, 뭐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던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베드로 당대에 덜렁하고 던져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에 관하여는 이미 창세 때부터, 모세부터가 일단 예언자잖아요. 창세기 때부터 쭉 이어져 오던 바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영을 받아 연구하고 공부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살펴서 뭘 하나님께서 왜 그들로 하여금 공부하게 하시고 왜 말씀을 파괴하셨다고요? 왜 그런 성령을 주셨다고요?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그 성령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셔야 되고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런데 이것은 이미 이전부터 구약 때부터 부지런히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되고 연구되고 선포되고 전하여졌던 바구나. 주의 백성들이라면 끊임없이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묻히지 않고 늘 상고하던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이었구나를 사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지금 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의 예를 들어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한 군데만 말씀드리면 아모스서 3장 7절 열어주세요. 아모스서 3장 7절.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가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셨죠? 자기의 비밀이 뭐예요? 지금 베드로도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고 무엇 때문에 오시고, 그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관한 비밀이잖아요. 핵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도나이, 그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어떻게 하셨다고요? 종들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그 뜻을 먼저 보이셨다는 거예요.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예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뭐예요? 한마디로요. 성경적 예언은 다른 거 없어요. 네가 어디에 가서
명당을 사서 거기에 묘를 써야 돼. 그럼 네가 대대손손 잘 될 거. 이따위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그짓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유 뭐 목사가 무슨 직관이에요? 하는 짓이 곧 직관 같잖아요. 무당 같잖아요. 요즘이 목사들이 다. 목사들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언.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동일한 비밀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그것을 받은 자들만이 진짜 예언을 받은 진짜 종들인 거예요. 선지자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요한복음 그죠? 어디예요? 승영 어디야? 요한복음 내가 넘겨줬잖아. 1장 19절, 13장 19절 그죠?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이게 예수님께서 세족식 마치시고 이제 비로소 때가 되매 자신의 십자가를 밝히 드러내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여기서 일이 뭐겠어요? 십자가 죽으심 아닙니까? 그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미리 알려주시고 예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주신 거는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 묘 잘 쓰고 잘 먹고 잘 살아 이따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뭐예요? 십자가의 일.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니들이 나와 함께 죽어야 됨을, 그 자기 부인을 통해 진짜 부활로 나아가야 됨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문자적으로 그 십자가 죽음, 이 땅에서의 초림 때 그 십자가 죽음 전에도 제자들에게 미리 세족식과 함께 미리 알려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믿을 자들은 이게 바로 예수가 말씀하신 그 구원의 일이구나라고 믿게 하시려고 미리 예언하신 것처럼 여러분에도 그 예언을 말씀을 주신 건 뭐라고요?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과 동시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여러분의 죽음의 일, 여러분의 장래의 육신의 죽음의 일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진짜 죽음, 천국 가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될 자기 부인의 그 죽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털려 나갈 때에 믿게 하려 하심이라. 흔들리지 마. 정신 차려. 끝까지 가야지. 승리해야지.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읽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진짜 종려주일을 겪어내야 되는 진짜 성도로서 우리가 뭘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오늘도 강조해드린 대로 나귀가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도 함께 죽으러 들어가셔야 돼요. 물론 예수는 홀로 십자가에 달리셨죠. 나귀가 함께 달리진 않았죠.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그냥 뭐 의미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예수님을 붙쫓아 갔어요. 예수님을 끌고 갔어. 그랬더니 그 죽음이 그 죽음이었네. 내가 함께 죽어야 된 그 죽음이었네. 나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이었네를 알게 된 어리석은 나귀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 올라갈 때 나귀는 그 밑에 있었잖아요. 나귀는 그 3일길을 같이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가셔서 나같이 연약한, 나귀는 짐승이잖아요. 짐승의 대표잖아요. 나 같은 짐승이 은혜도 모르고 이 땅에서 이게 지옥인지도 몰랐던 나 같은 짐승을 대신해서 산에 올라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시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 여러분은 예수를 등에 걸머진 그 나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골고다까지 가는 도중에 힘들게 그걸 가지고 가시다가 보고 있었어요. 로마 병정이 이거 끌고는 가야 돼요. 골고다까지는 가야 되고, 그렇다고 로마 병정이 내가 채찍이나 휘둘렀지 내가 대신 예수를 도와서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긴 싫은 거야. 그게 우리였어요. 여러분 저주의 십자가라니까요. 빨리 일어나, 빨리 가 소리만 질렀지 우리는 그런 악한 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못 움직이셔. 예수가 일부러 그렇게 된 상황이죠. 그랬더니 옆에 구레네 시몬이 보이네. 야 너 여기 도와줘. 그냥 옆에서 그냥 그날 6월절 맞춰서 형식과 습관을 다해서 그냥 우연히 갔다가, 겉으로는 우연이죠, 그냥 올라갔는데 예수가 잡혀서 저 골고다로 간대. 소문이 쫙 퍼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 그래서 우르르 그냥 그 군중들과 함께 섞여서 그냥 갔어요. 구레네 시몬은 자기가 지금 어딜 가는지도 모르고 갔는데 예수가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해. 도와줄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재수 없어. 근데 뭐예요? 야 너가 도와줘.
내가요? 아 재수 없어. 왜 하필 나예요? 왜 나라면 왜 하필? 우린 다 구레네 시몬이에요. 우린 다 처음에 주를 좋아서 사랑해서 묶인 자들이 아니에요. 아 재수 없어. 나 그냥 어머 뒤에 있을 걸. 그냥 떠밀려서 앞에 나서 왜 밀어? 너 캐라.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이 종려주일에 여러분 내 뜻과 상관없이 근데 그게 가장 소중한 자리였어. 난 그것마저 거부했던 자입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를 걸머지지 않았으면 내가 죽지 않았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부활이 없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붙들어 매신 거예요. 여러분을. 우리가 뭐가 잘났어요? 구레네 시몬이 뭐가 잘났어요? 나귀가 뭐가 잘났어요? 그러니 그 나귀는 하모르, 헬라어로는 오니코스지만 히브리어로는 하모르잖아요. 그 하모르는 뭐라고요? 호멜과 어원이 같아요. 하모르, 한 마리의 나귀가 맬 수 있는 짐을 질 수 있는 게 그게 한 호멜이에요. 근데 호세아서 3장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라고 하는 우리라는 음녀를 설명한 고멜이란 여자를 호세아가 다시 사오기 위해서 은30을 지불합니다. 그 은30은 뭐라고요? 보리 한 호멜 반과 은 15이. 여기서 보리 한 호멜 반이 뭐라고요? 하모르, 나귀가 짊어질 수 있는 보리의 1.5배인 거예요. 그것도 환산하면 은 15이었어요. 은 15 합치면 은 30. 그래서 예수가 은 30에 팔리신 거예요. 시간상 뭐 자세한 얘기들 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던져드릴게요. 왜 예수가 은 30에 팔릴 수밖에 없었고 왜 우리는 나귀이며 그래서 이 구원의 얘기는 예수 얘기는 이미 호세아를 포함한 구약 때부터 베드로가 증언한 대로 아모스가 증언한 대로 이미 그 예수의 일은 그렇게 증거되고 연구되고 선포되었던 거구나. 예수와 구레네 시몬처럼 하나가 돼야 되는 그 나귀 같은 나를 설명하시려고 호세아를 통해서는 그 말도 안 되는 고멜을 위해 은30으로 그 음녀를 다시 사오는 그런 상황을 펼치신 거구나.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창녀였던 우리를 신부로 사신 값도 은30이고 그 은30은 예수님 자기의 몸값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깨달았어야 되는 우리임에도 우린 그저 나귀처럼 구레네 시몬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자들이었어요. 여기가 지옥인지도 모르고 정신 못 차리고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깨우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상고하게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표현한 대로 말씀을 상고하고 있어. 오늘도 부지런히 말씀을 이 땅에 살면서 이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지라고 믿어지게 되신 붙들게 되신 세상 것은 버리고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말씀만 예수만 사랑만 붙들게 되신 여러분의 이 믿음의 상황 이 영혼교회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오늘 종려주일 또 한 주일간의 고난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